열심히 공부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도우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듣고 배운 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우리 마음에 기록되도록 듣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자 되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조금 많은 분들이 도전보다는 난 그런 구원 못 받았나 막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집에 가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 잘 몰라요.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뭘 의미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 깨닫지를 못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미 받으신 분도 내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에 뛰어들게 됐냐면 나는 뭐 어쨌든 목사한 지 지금 40년 까지는 안 돼도 내가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27살 시작했으니까 거의 40년 돼가잖아요.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거 외에는 구원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조금 더 성화하고 뭐 이렇게 살자 축복 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은 나는 구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상의 구원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러분하고 생활하면서 또 신비주의가 또 이제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서 이제 조나단 에도 책이나 뭐 이렇게 좀 읽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구원이 이런 게 구원이구나 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구원을 어쩌면서 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구원 받았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하고 이게 구원이다 믿으면은 그 역사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좀 저도 그 목회하거나 교회 다니면서 항상 큰 수습것게 뭐였냐면 구원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바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또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무기력한가 기독교 하는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독교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 획기적 변화 일어납니다.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상상 못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해에 따라서 이게 진짜 이런 게 구원 받으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하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돼가는데 구원이 단지 그냥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다 구주한 용서받은 거 믿고 고백하고 그럼 우리는 새 사람 됐으니까 막 일하자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는 구원의 거의 99%를 놓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편 이제 구원이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들으면 낙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나는 이러지 구원 못 받았나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나는 구원 받은 사람도 의심 잘 안 해요. 이런 구원이구나. 근데 내가 게을리했거나 회개하게 되죠. 무슨 뜻이냐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여간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요. 기독교가 말한 구원은 엄청난 거다. 그냥 우주가 바뀌는 사건이고 내 존재 전체가 바뀌는 사건. 그렇게 믿으면은 그런 변화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갑니다.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교육이 참 중요하다. 어떻게 믿느냐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를 누리는 건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뭐 다른 교회보다 앞서 있거나 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건 앞서건 뒤서건 이슈가 아니잖아요. 올바른 건 올바른 가야지. 어떻게 올바른 길 아니면서 다른 길로 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제한이고 한계가 있어요. 나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설명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조금 이해를 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믿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좀 변화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씩 뭔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막 교회 저녁 보면 막
우리 그 명단 보면 한 20몇 명 안 빠지고 와서 기도하거든. 집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맨날 먹고 살거 해주려고 기도하나? 그러진 않겠지? 뭔가 그래도 주소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변합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서 제가 왜 자꾸 이 가르치는 거 위에 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이 방향을 올바로 찾기 위해서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에요. 나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다른 교회는 뭐 잘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이것만이 옳은 길.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의심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 가는 길을 의심해봐요. 흔들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걸 해서 성경만 한 진리로 자꾸 점검해봐야 그래 잘못된 길 안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다 옳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꾸나. 약간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 보면 볼수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엄청난 구원을 받으셨죠. 아멘. 믿으시고 그러면 엄청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 우리는 뭐 좀 늦게 하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세요. 때가 되면 이르리니 오시리니 속히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점 가면 정말 여러분이 야 이게 목사님 말은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기독교였구나. 주님 앞에 서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바라고요. 특히 금년 들어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기도도 못하지 뭐하지 나도 힘들고 나는 막 공격받고 힘들고 막 그런데 왜 이 교인들 보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김밥집까지 나버렸잖아. 소문나서 김밥집까지 빛이 나버려. 난 좋잖아요 다들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왜 이렇게 교인들 달라요 뭐. 우리 누님은 우리 교인들을 천사같이 여겨요 다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들통나니까. 너무 존경해요. 사랑하고. 진짜 막. 그런 교인들 없다.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멀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잖아요. 마리아가 향유 깨지 마르다가 깨지 못합니다. 나는 그 아직 계시처럼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들으면 최고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최후에 자기라는 향유를 깨요. 마르다 못 깹니다. 점심은 대접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점심 대접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깨는 거죠. 부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나도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 왜냐면 나는 일 중독이었거든. 일 아니면 나는 쓰러진 사람. 난 일 이외에는 나를 정말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수십 년의 주님 연단을 깨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 난 여러분 와서 잘 가르치게 해서 오늘 은혜 받고 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는 난 의미 없죠. 오늘 기도 뭐합니까? 어쩌면 주님이 선하신 아름다우심 드러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전달 이게 내 숙제죠. 여러분이 뭐 나를 잘 알아듣고 뭐 그럼 좋게 나쁠 건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여러분이 막 변화되고 뭐고 막 완전 날라다녀서 대한민국에 있는 김밥집에 소문 다 나고 말이지. 그래서 뭐 이어준 목사님 참 유명할 때 그 사람들 그런 때 같죠. 난 그거 원치 않아. 난 알거든. 전도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요. 조금 있다가 내가 한 말 똑같아. 그런 영광을 누려야 돼. 조금 있다가 나는 내 입에서 헛되고 모든 거 헛되다 나와요. 솔로몬 똑같은 고백 나옵니다. 나는 헛된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값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 안에 맺히는 그리스도 형상만이 살아남는 그때만 해처럼 빛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전과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나 그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열심히 하자는 얘기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요일만 여기만 나와서 뭐 왔다 가면 그게 장땡입니다. 옛날 나온다 장땡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본색에 인간의 본색이 나오네.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최고는 아니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저도 항상 제 자신의
약함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하고 뭐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전도 열심히 하고 그분들 참 균형 맞추는 얘기고 나는 균형이 아니에요. 이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있잖아요. 우선순위 내가 알거든.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때도 뭘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뭐 김밥집 무슨 얘기 같죠? 여러분 김밥집 가서 막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뭐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그런 거 아니죠. 자연스럽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멘. 자 이게 모였는데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끝내면 지금 지난주에 소풍 가서 모두로 소풍가가 느리잖아.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번을 하고 해야겠네. 어쩔 수 없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결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시기 질투. 이때 받았습니까? 교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기 질투 그다음에 이제 시기 질투에서 핵심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는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비교하고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비교로서 사람 조장하고 이게 이랬구나 말이지. 그런 이 시기 질투 비교가요. 정말 이게 숨어있는 큰 적이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직 반절도 안 나갔어요. 그러나 조금 준비해 오시고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뭐 내가 하나님 자녀는 증거 뭐 시기 질투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계속 무의식적으로 비교, 시기하고 질투. 좀 나서졌겠죠. 우리 시연이가 잘 됐다 그러니까 좋아한 분들께 속으로 시기 질투 좀 일어나게 됐죠? 대답 없었지. 아니요. 그래서 아니 시기 질투 배우면죠.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안 납니다. 자식 없는 사람 시기 질투 안 일어나요.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 일어나요. 배워야 돼요. 약간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뭐가 어려울까? 우는 건 쉽습니다. 동정할 수 있잖아요. 슬프네. 그런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참 어려워요. 특별히 비슷한 환경이라면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고 해방되려면 좀 자유롭게 자기 자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죠.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나가면은 어디서 무너지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우리가 변화 옵니다. 변화 오고 이제 다른 사람 나는 왜 그걸 강조하냐면 나는 굉장히 시기 질투 오랫동안 해왔거든. 장경도 목사가 굉장히 시기했거든. 그건 몰라서 시기인 줄. 근데 나중에 이게 치유되면서요. 감사. 그 하나는 나는 진짜 신기한.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 있고. 참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아직도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치유라고 하는 거 꼭 막 치유 옛날식으로 막 울고 불고 막 라이프 스토리 그거 아니지만은 난 치유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주위에 어떤 걸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해당되는 것좀 더 꺼집어서 읽으시면서 또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있다고 믿고 살았고 잘못된 거 배웠죠. 성령 배울 때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완전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어렵게 거룩한 길을 안 걸어갑니까? 죄 짓지 마라. 요한일서 마지막 끝나는 건 사랑하는 자녀들 죄 짓지 마라. 아니 예수 믿고 끝이라면 왜 그런 부탁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믿으면서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서 죄 지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지. 그럼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이 기묘한 죄들. 정말 이게 얼마나 기묘한지. 자, 마지막 봅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특히 탐심에서 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왜 예배하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각이 잘하려면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서 1+1은 2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거를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도전도 하지만은 이런 자꾸 질문 던지고 답하면서 그렇게 돼. 이 마지막 때는 참 죄송한 편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 아예 그것도 불가능한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럼 집안에서 여러분 보니 가정 예배, 집안에서 몇 명 친구끼리. 그래서 나는 조금 이제 이게 코로나만 풀어주면은 지금 자꾸 내가 지금 주님 주신 감동이 연습시켜야 되겠다. 구역이 아니고 집안별로 몇 명씩 모여서. 여러분 이거 훈련 안 해놓으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시대는 그 예배 자체를 못 드릴 줄 알아요. 이때가 올 줄 알아요.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려. 가정 예배.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 같이 드리고 부모와 자식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런 연단을 좀 해나가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거 예측했었어? 휴양자면 알았어? 몰랐지. 원지자면 알았어? 몰랐지. 나도 꿈에도 못 깼어. 이런 것은 내 생에 이런 것이 오리라고 꿈에도 못 깼습니다. 오잖아요. 예배 받으면서 핍박받으라는 거. 지금 예배는 좀 잡혀가 굴잖아요. 지금 교회 문 닫고 지금 목사님들 지금 재판받는 목사님 꽤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것 때문에 명령 안 지킨다.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자꾸 제가 이제 그래서 앞서 나가면 자꾸 이런 던져 질문을. 제가 뭐 이거 책 보고 얼마 하겠습니까? 뭐 시간도 없어요 나는. 제 방법이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꾸 질문 던지면 성령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건 최종적 결론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탐심의 문제에서 예배가 최종적 해결책입니까? 아니 그걸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 던질 때는요. 이 질문 자체를 잘 물고 늘어져야 돼요. 왜 탐심을 예배가 최종적 해결책입니까? 그 답변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주라. 왜 그럴까요? 탐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탐심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큰 죄예요. 탐심 걸려보면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죄를 하면서 탐심은 곧 뭐니라? 우상 숭배니라. 예배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 예배잖아요. 탐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제거하려면 오직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본질이 무엇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탐심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새기고 영적인 걸로 생각하는 탐심 못 벗어. 탐심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큼 섬기라 그렇게 주님께 잘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영광 탐심만요 다 주겠다. 그때 잘라서 뭡니까? 찾아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성경이 계시 말씀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요? 탐심의 관계 소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배 얘기를 했다면 그거 뭐예요? 이 탐심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경 안에서 답변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 수 있으면 자꾸 예화를 들 때 성경으로 드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지만 이 모든 설명이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면 다음에 시기 보세요. 시기도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가지고 지금 그 안에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심리하게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책이 성경책이고요. 이 성경 권위 절대적 권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면 그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진짜 맞아서 맞는 거예요. 놀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세상 다 영광을 주겠다. 탐심, 소유에 대한 이야기일 때 왜 예배를 말씀하셨는가? 질문 던져보겠죠. 자, 우리는 이 중간 볼까 이 말씀이 보여주가는 대조를 잘 봐야 되고
사단은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보여줬고,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럴 리 없지만 모든 인간은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큰 열망일 것이고, 사단은 이것을 자극하여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도록 유교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큰 유혹, 안전에 대한 유혹이 있죠. 그다음 뭐죠? 배고픔, 만족에 대한, 먹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하여간 채워야 되고 하는 만족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소유에 대한 유혹. 그렇죠? 세상 천하 모든 만국 영광을 내 것을 소유하겠다. 그래서 탐심 나오죠. 그거를 예수님이 이게 유혹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죠. 없으면 시험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소유해야 되는 욕망, 온 천하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얘기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이용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된 열망이 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닌데,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힌다. 그 다음에 보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인간 탐심 최고봉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는 단지 우리들이 주일에 어느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예배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죠. 그걸 경배하고 그를 섬기란 말이 이를 보충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탐심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면 탐심은 사라집니다. 탐심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어지는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앞에서 말 설명해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섬긴다?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해. 걱정 근심 안 해도 되고, 뭐 쫓겨가지 않아도 되고, 먹을 수 있고, 또 사람들께 무시당하지 않고, 전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가 안전 준다는 거죠. 이런 명예 보여. 우리가 뭐 훌륭한 교수다, 뭐 무슨 박사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무시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하면서 또 박사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훌륭하게 책을 써도요, 책방에 내놔도요, 누구 박사라는 타이틀 안 붙으면 사람이 거들떠 안 본대요. 그래서 뭐 내가 아니고 다른 분한테 조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박사학위는 따세요. 따시면 따야만이 그 박사학위를, 누구 박사 그러면 그래 읽어보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박사학위? 안전이죠. 안전. 나로서 대접받을 수 있고 내 노력의 대가가 돌아올수록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뭐 박사가 됐건 뭐가 됐건 세상의 그 성공이라는 말이죠. 전부 이게 안전에 관한 거죠. 탐심 뭐냐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숭배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탐심보다 예배다. 탐심은 예배하는 겁니다. 물질을 예배하는 겁니다. 안전을 예배하는 거고, 탐심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성공을 예배하는 겁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치유하려면 용어로 바꿔야 됩니다. 탐심은 그냥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이다. 그러면요 결코 탐심 못 이깁니다. 언어를 깔아 뭉개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여러분 못 이겨요. 자연스럽잖아요. 탐심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심의 발로로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사라져?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지. 그리스도인들이 뭐 탐심 예배다. 꽝백이다. 그럼 탐심을 예배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하면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 선택하는 이유. 탐심보다 예배요, 예배. 우리는요 탐심의 대상, 그러니까 뭐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예배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여러분 탐심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탐심이 뭡니까?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영적 예배가 바로 탐심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을 섬기면 되는 거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을 섬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 only라는 단어예요. only.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섬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러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굉장히 배타적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 비난하죠. 기독교 왜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 되면 안전자. 그럼 배타적이 안 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면 기독교 특성 없어지면 기독교 특성 어디 있어요? 배타성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요거도 먹게 돼요. 아니 불교 다니면 다 지옥 간다.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지? 그 잘못된 거예요. 배타성. 물론 배타성이라고 그래서 폭력적 배타성 말하는 게 아니죠. 요즘 좀 그 열심히 지나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나와서 잠깐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봤죠. 어제 그 절에다 불 지른 여자분 있더라고요. 어디 무슨 절이 크게 불 내갖고 다 질러버려서 타버렸어. 그래서 재판이 끝났더라고요. 끝났으니 2년 반 선고받았는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은 여기 보니까 계속 전도요. 의문철도에서 재판 받을 때도 계속 전도. 판사한테도 전도, 검사한테도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한 법당 이런 것들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렇게 나는 순종했을 뿐이죠. 전도에서 계속 전도. 당신 예수 믿어 삽니다. 판사도 막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다 썰어 명령하셨고 그때 불탔을 때 나도 같이 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내가 안 죽어서 참 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근데 이분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가정 형국이 굉장히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남편이 실패하고 뭐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 과정에서 종교 열성주의, 배타주의라는 것은 이런 배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기독교회는 다 쓸어 없어야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불질르는 것이 배타주의는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를 굉장히 뭐라고 설명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에 굉장히 방해하는 그렇죠. 지나친 열심, 지혜 없는 열심 같은 거, 좀 인터컴 같은 데가 참 어쩌면 존경스러운 단체라고 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극단적인기도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지혜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좀 모자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조금 그 일로 인해 인터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아프간에서 전동을 다 막혀버리고 선교사는 다 쫓겨나 철수 그 몇십 년 동안 그 밑에 숨어서 했던 다 쫓겨나요.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지금 나는 그거를 말하는 그런 배타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절에다 다 불지르고 그냥 판사뼈라도 전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전부 뭐라고 나오는 여기는 기독교는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 그러면서 기독교 문이 닫히게 되었잖아요. 그런 배타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배타주는 뭡니까? 기독교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목숨 걸고 전해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이 절대로 구원을 믿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런 줄 믿고 선포하고 그렇다 그걸 강제적인 방법이나 막 다른 사람 죽이거나 불질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내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기독교는 절대적 배타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는 잡다한 신들이 많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섬겼던 돈 신도 있고 뭐 건강의 신도 있고 뭐 성공이 있고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럽혀져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더럽혀져 있고 우리 안에 그냥 부처님도 계시고 뭐 어떻게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구원이 성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독교는 뭐라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 그런 명령이 십계명이 있지만은 십계명을 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어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죠?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자대로 오셔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면에서 예수님 안 지킨 게 굉장히 안지킬 법도 안 지키고 다 안 지키셨어요. 근데 그가 뭘 했냐면 바로 이겠죠. 지금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반대쪽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뭐 하면 다 지킬 수 있겠죠? 사랑하면 다 지키면 돼요. 자, 보세요. 네 이웃을 탐나지 말라, 도둑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걸 탐냅니까? 안 탐냅니까?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러면 근데 저런 저 여자 참 내가 저런 여자 뭐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여자를 왜 탐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 사랑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는데 뭐 우리 아들이 뭐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 시기에 질투합니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시기 질투 안 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법이든지 있는지도 모르지만 다 지킵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뭐를 지키세요. 지키지 마세요. 지키세요. 이거 쉽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가톨릭을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분들 가톨릭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톨릭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 아니 저는 거꾸로입니다. 가톨릭 믿기 참 쉬워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돼요. 거기는 마음 안 다룹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느냐면 마음을 다루게 될 때. 그래서 그런 일을 사랑 때문에 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어졌죠. 왜 율법을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법을 주어서 그들이 그 법이라도 지키게 한 거죠. 또 나중에 이제 구원에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이게 율법이다. 자, 우리 보면 우리 탐심을 가진 것은 왜 그러면 탐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가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부터 체험받지 못해요. 그분과 관계 없으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안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서 자꾸 더 소원하고 바라죠. 왜 이런 탐심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무엇인가를 가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까? 채우기를 그렇게 소원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여러 마음을 딱 점령하고 있어 보십시오. 세상에 거 필요할 거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모자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꾸 의식을 확장해야 됩니다. 탐심을 이기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럼 탐심은 같이 사라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줍니다. 왜 이런 마음은 뭐로 불타니까? 하나님을 불타고 있는데. 마음은 여러 가지 안 해요. 하나입니다. 왜 탐식으로 가고 탐심으로 가니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타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으로 채워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꾸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탐심과 탐식을 바라보면서 뭐를 알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부터 자신의 모든 걸 채우는 것이야말로 탐심의 궁극적 해결책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탐심을 해결할 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탐식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탐심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그렇죠. 무소유가 탐심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왜? 무소유는 뭐를 부인하죠? 가지고 싶은 열망을 부인하죠. 필요를 부인해버려, 무소유는. 난 집에 있어야 돼. 먹을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무소유는 뭡니까? 그것 자체, 그 열망을 죽이는 거예요. 왜 불교가 성공적이지 못할 점입니까? 불교는 결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는 성공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 욕구를 부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겁니다. 그 욕구를 부인하거든요. 욕구를 죽이면, 욕심을 죽이면 자유롭다는데, 근데 욕심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채우고 싶은 것이 열망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탐심의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탐심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항상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고쳐주는 것이지 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기가 됐건 질투가 됐건 불신하고 뭐는지 우리가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욕은요 부인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부어준 거예요. 본성이에요. 무엇인가 가지고 싶고 채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채움받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잘못된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예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채워서 실패했다면 그걸 부인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탐심 해결에 대해서 뭐를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 우리는 뭐로 만족하게 되어 존재다. 창조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나가서 그분을 체험받으면은 탐심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바로 여러분 금식해도 탐심의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금식하고 40일 기도 100번 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 나이 들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안 사라져. 그 마찬가지로. 탐심도 결코 여러분 욕심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욕심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 없으면 어떻게 주님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더 사모합니까? 욕심은 필요한 거고 건강한 거 좋은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욕심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도 소유욕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보러지. 결도 기독교는요, 뭐랄까, 윤리 도덕 가르치는 종교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루이비통이 댓글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걸 계속 부인해 보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죠. 그렇지, 이런 거 마음 품으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런 걸 사모할까요? 이유는 딱 하네요.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채우지 못하니까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하니까 뭔가 그걸 가지면 나를 행복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 부인할 수도 없고요. 해도 되는 거 아니고요. 성공할 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채우고 굶주린 영혼을 생명의 만나로 생수로 채우게 되어주면요. 배부르면 탐심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된 예배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도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탐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올바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교인들은. 시집 가서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런 소리는 못하지, 그죠?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는 연습. 자꾸 연습해야 되죠. 당신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정말 당신을 향해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매일의 간구가 돼야 돼요. 잘 안 돼요. 저부터 잘 안 돼요. 어때는 어렵고 힘들고 깨질 때는 막 그러지. 좀 지나면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하나님 없어도 그냥 뭘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한 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지속적으로 뭘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많이 원할수록 좋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배고플수록 좋잖아요. 그래야 더 하나님 더 많이 채우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채울 수 있고. 가장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높이 찬양합니다. 뭐합니까? 그 사실과 우리가 손 들고 주님 찬양하는 순간도 하나님 현미경으로 쫙 보시면 깨끗할까? 그래서 이게 또 얼마나 복잡한 생각도 있을까?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도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동기도 다 보이고 다 보이니까 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같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으로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당신을 채워주옵소서. 절규를 해보세요. 그날 그것까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다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시며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피조물입니다. 주여 내 영혼은 당신으로 인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채워주소서. 나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게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봤다. 뭐 지금 우리 아까도 봤지만 부럽잖아요. 뭐 그렇게 멋있게 찬양도 노래도 하고 이제. 그런데 나는 분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저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데 저들 10년 얼만큼 하나님을 갈급할까? 겉으로 보기 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안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그들의 속사람 심령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옳다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뭐 10,000명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이거 여러분이 힘을 했어요? 나는 목회하고 지나면 뭐 그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도 있겠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구원시킨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엉터리를 했을 때 그래도 구원을 더 많이 받았어. 내가 양촌에 들어가서 별 이상한 짓 하는데 구원받아. 그때 우리 수윤이라고 그 리처하고 지금 그 얘기 가끔 하는데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눈물겹더라고. 그냥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수 잘 믿나. 근데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 과거에. 그때 우리가 양촌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뭐가 했는데 그때 상담받으러 와서 우리가 또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런 따뜻하게 해주고 보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성령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요. 내가 배워. 참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요. 무슨 말씀드리냐고. 내가 막 노력해서 누가 구원받아 은혜 받았다. 한 명도 없더라고. 속좀 말해. 내가 미친 짓 했는데도 하나님 구원이 그럼 누가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뭐 10,000명, 1,000,000명을 주님께 인도했다 합시다. 그게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나의 공로는 주님 앞에 설 것이 없어요. 아무 것이 없어요. 전부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하신 것이. 근데 뭐는 남느냐? 여러분이 누군가는 남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얼만큼 가까운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만큼 여러분 안에 남습니까?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무엇이 예배합니까? 우리가 막 자꾸 못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겠지만 우리 뭐 그런 소스도 없고 못하죠. 다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의 심령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고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탐심은 싹 사그라집니다. 왜? 더 이상 원할 게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만족되어서 쉴 만한 물가에 누워있잖아요. 지금 양들이 뭐야 밥 먹고 배부르면요 엎어져 있어요. 누워있지는 않던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앉아갖고 처음 뭐야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나는 양을 수없이 많이 왔지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잠자잖아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뭐가죠? 여호와가 내 목자였으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단계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고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점점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나중에 뭐합니까? 이제 그런 단계가 다 우리라서 나는 지금 물론서 내가 그런 단계라 표현이 좀 그런데 목회 성공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얼만큼 잘했어요. 은혜 받고 나는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그러나 그것에 나에게 주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뭐로 만족합니까? 그냥 실패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셨죠. 내 영혼이 배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를 바랍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탐심은 사라지는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나는 또 내 안에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있거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움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 탐심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막 탐심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더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막 적과 싸워서 막 내 속에는 막 탐심을 몰아내고 없애고 제거하고 이게 나는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혹은 더 세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가, 왜 우상숭배에 빠지는가? 영적 굶주림이구나. 그리고 이 영적 굶주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필요한 것이구나. 이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채워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채워주시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배불러 보세요. 밥 잘 안 주고 탐심 안 가집니다.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갈 때 뭐예요? 시장 갈 때 반드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죠. 네? 밥 안 먹고 가면 많이 사요. 그리고 남아 갖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장 갈 때 반드시 바로 좀 쓸데없는 이야기가 좀 다 일리 있는 말씀들. 배부른 사람 안 찾아요. 왜 우리가 세상 것 취하니까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부터 체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뭐를 모릅니까? 정답은 다 나와 있죠. 이런 무엇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또 만족하는 그 삶이 실패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물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게 갈급해서 이런 영혼이 하면요 그다음부터 루이비통 눈 안 들어와요. 고급 승용차 안 들어와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벤츠 뭐 누가 타고 있으면 타세요. 그런데 벤츠가 목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죠. 벤츠차를 행복의 기준을 안 본다. 왜 이런 차 타기를 우리 뭐 왔어 이 형이 어디 있어? 그런 말 없겠지. 옛날 얘기하고 있겠죠. 옛날에 하고 있겠죠. 왜냐면 그걸 타면 행복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이고 좀 돈 있는 사람은 볼 것이고 괜찮은 여자를 볼 것이고 그거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런데 이미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나는 만족하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벤츠차 파도 유혹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전히 벤츠차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 타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신분이 상승하기를 원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누르고 즐기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지. 우리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영혼의 만족을, 내면의 만족을 하나님 만나서 이러면 영혼이 체험받으면 그때 여러분 자식의 성공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잘못된 것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 모르지만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를 당해 보면은 내 하트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ጭን겠더라. 회개가 ጭን겠더라. 그분 한 분만으로 채우면요. 여러분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갈급하게 되고 다른 게도 안 해요. 와서 뭐합니까? 주여 내 모든 게 되어주시오. 나를 채워주시오. 갈급한 이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오. 돈도 집도 뭐도 명예도 자식의 성공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걸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이 그때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성령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나는 조금씩 제가 이제 단계를 높여 나가는 것은 제가 성장해서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뭐 계속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께 계속 구원받으라 그런 단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면서 어떤 이제 고바이라 딱 건너 넘어야 돼서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는 나는 여러분께 상당수자들이 지금 그런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전진하고 있다고 믿어요. 아멘. 실제 그렇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해방되어져 나가는 최종적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탐심 해방되고 싶으면 뭐 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한 번만 이러면 채우라. 그분이 여러분이 참 만족을 가져다 줘야 돼. 어떻게 합니까? 안 가져다 주면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고 상처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 자신 영혼의 현주소를 발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러면 뭐를 발견합니까? 아하,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왜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주신다고 말했을까? 목사님은 뭐 떼돈 버나 봐? 오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어주면은 아, 목사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구나.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돼요. 가난한 자들도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운영을 잘못하든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구조 속에 빠져서 아까 빨간 그림, 빨간 영역 그쪽에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 탐심 여기까지 해서 끝입니다. 끝. 탐심 끝. 자, 질문사항에는 하실 말씀 계십니다.